오늘은 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원래 간음이라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른 여러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신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간음하는 죄 가운데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주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말씀 내용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간음의 종류,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음하지 않으려면.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음의 종류. 간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간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간음. 이 육체적인 간음은 실제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 사이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냥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정해놓으신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도록, 그러다가 완전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말고 부부 사이 외에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성적 범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하고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불신 세상조차도 불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윤리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그와 같은 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혼하지 않아서 아직 배우자가 없는 처녀 총각은 어떨까요? 나에게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음란의 도구가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의 도구로 더욱 힘써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두 사람은 엄연히 부부는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혼인신고를 해야 불신 세상조차도 법률상 부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되기 전까지 두 사람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악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육체적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별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몸에 대한 나의 권리인 것처럼, 내 몸에 대한 나의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더욱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몸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데 누구에게도 통제받을 수 없다. 이런 사상이 점점 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이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세상 풍토나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조금도 휩쓸리지 말고 남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육체적인 정결함을 귀하게 여기고 이 육체적인 정결함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간음의 종류 첫 번째를 보았고요. 두 번째, 간음의 종류 두 번째는 또 어떤 간음이 있습니까? 심적인 간음. 이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대할 때 단지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나는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까지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혹 음욕을 품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내 양심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제가 또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이 좀 더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었는데 다윗의 기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편 51편 10절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육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감화하지 아니하시고 감동 주지 아니하시는 영적 흑암과 같은 자신의 심령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절실하게 깨닫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마음을 살펴서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육체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눈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벌써 더럽게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점점 더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간음의 종류를 보고 있죠. 다음으로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는 에스겔 16장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자,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전후의 문맥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남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과 벗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죄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음의 종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음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이 시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간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간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간음이 있습니까? 심적인 간음. 마지막은 또 어떤 간음이 있죠? 영적인 간음.
이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이 간음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구절 읽어보았는데, 이런 간음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 살인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죄하고 실제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처럼 간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간음이고 저것도 간음이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간음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짓지 말아야 될 간음죄는 육체적인 간음입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죄, 이 죄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생명을 걸고 결코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간음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간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며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은 그와 같은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적인 간음까지, 마음으로 짓는 간음까지 내가 점점 벗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간음까지 내가 점점 더 벗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 진보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결 따라, 주변 환경 따라, 세상 가치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는데, 살든지 죽든지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것은 7계명을 범하는 죄이고,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고 진노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간음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일 앞에 나오는 죄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음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나간 때로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다 족한 줄 알고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간음하는 죄부터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들은 어떤 항목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열거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인데요. 9절을 다시 보시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먼저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잠깐 나오고, 그 뒤로도 다 똑같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간음하는 자, 성적인 죄지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적인 죄악들을 일삼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성적인 죄악들, 간음하는 죄들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여기 두 번째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음은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간음은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다가 죄를 범한다고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좀 약하게 부드럽게 번역된 감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대적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뭐 제가 한마디라도 덧붙인 건 없고 직역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대적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적으로 죄를 지을 때 쾌락을 느낍니다. 잠시나마 육신적 쾌락을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대적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은 당연한데 자기 자신의 몸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몸에 결코 유익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잠언 6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간음하는 죄를 지으면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정말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참된 복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자, 이것은 이제 죄를 지으려고 여인과 함께 죄 지을 장소로 걸어가는 어떤 젊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맛볼 생각에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남자를 대표적으로 여기 표현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죄 지으러 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자, 이어지는 23절 더 결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엄정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필경은 반드시, 그런 말이죠. 반드시 화살이 간음하는 그 사람의 간을 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큰 2번의 괄호 3번이지요.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간음은 또 무엇을 파괴하는 일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보통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함께 저지르는 범죄가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내 자신을 먼저 파괴하고 상대방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파괴하고 상대방의 가정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연인들은, 가정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교제하는 그 상대가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관계를 갖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지은 거고, 그걸 떠나서 죄를 지은 거고, 상대도 죄를 지은 거고, 상대에게도 죄를 짓고 상대도 죄를 짓고 나에게도 죄를 짓고, 그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가 될 그 사람에게까지, 그 가정에까지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 두 사람이 실제 결혼하게 되었다,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그 가정은 온전히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면 자기들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육체적인 관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도, 그뿐 아니라 결혼해서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에도 전혀 유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 또 우리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간음은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않으려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누구는 이런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주변이 다 죄악이 가득하고 마귀가 강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인데, 간음하지 않으려면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해야 합니다. 예, 간음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한다는 것. 잠언 6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잠언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전후하는 문맥도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잠언 6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것만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은 참 요긴한 것이죠. 추울 때 불이 있으면 따뜻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따뜻하지요.
그리고 불을 통해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불은 이런 면에서 참 유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불이 따뜻하다고 불을 품에 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불로써 음식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다고 숯불을 발로 밟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 간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 간에 함께 만나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적절한 마음의 거리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신체적인 거리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구나 마귀가 어느 순간 강하게 역사하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만한 환경이나 조건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음란한 이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망치듯이 피하는 삶. 그렇다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듯이 피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들이 구출받는 장면입니다. 소돔성은 음란한 도성입니다. 음란한 도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도망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끝에는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소돔성과 같은 이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도망치는 생활, 신령한 영적 시온산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망치듯이 피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치듯이 피해라. 그 안에 빠지면 큰 낭패를 당할 줄 알고, 그 안에 빠지면 죽는 줄로 알고 소돔성을 도망쳐 피하여 달려가는 롯과 같이 도망치고 피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음행은 싸워서 이기기가 좀처럼 어려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요셉도 피했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피함으로 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늠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한다. 또 가늠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짝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온갖 미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잠언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른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엄한데 다른데 보지 말고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연애할 때는 다 얼마나 사랑하고 그랬는데 결혼 생활 오래 하면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만약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나는 좀 위험한 사람이구나, 미혹의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이 배우자의 사랑을 연모하고 또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간음하는 죄는 더욱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몇 명 죽었다고요? 하루에 23,000명. 이런 죄는 없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신 죄는 없습니다. 간음하는 죄를 특별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음행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고 여기서 간음은 부부간에 특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요한계시록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 던지신대요? 큰 환난 가운데 간음하는 죄를 특별히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저 어렴풋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내 안에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른만 한 분 계셔도 행동거지를 조심할 텐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욱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 시간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8월달 요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나의 거룩한 몸인데 더 이상 죄의 도구로 나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 지었던 부끄러운 죄악들,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해서 간음하는 죄를 다 지었는 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간음, 심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악들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후로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은 나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이 되고, 그래서 죄악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간음, 심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다 벗어버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잘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